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연말연시 우리 교회의 특별 기도의 전체 주제는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라입니다. 이 주제 앞에 서신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신가요? 혹시 기도가 넘어야 할 높은 담벼락처럼 느껴지시거나 우리 신앙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억지로 해내야 하는 고된 일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오늘 또 기도해야 하는데 하는 생각부터 한숨부터 나오지는 않으신지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기도의 한계에 부딪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기도를 자꾸 형식과 문장으로 이해하려고 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멋진 말, 은혜로운 표현, 논리적인 문장으로 채워진 기도가 진짜 기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도는 거룩한 독백이 아닌 것입니다.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진솔하고 뜨겁고 치열하여 때로는 가장 부드러운 사랑의 대화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벌이는 사랑의 실험인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를 집 드나들듯 가까이 하는 여러분에게 기도는 업무가 아닌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저 사람들과 많이 말한다고 생겨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깊은 주님과의 시간을 놓치지 않고 끊임없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얻어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은 우리에게 기도로 한계를 돌파하여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전진하라는 도전적인 말씀입니다. 형식의 껍데기를 깨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진짜 기도로 나아가는 길은 무엇일까요? 함께 그 길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기도의 방법은 다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를 너무 점잖게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이런 기도는 좀 유치한가? 이런 마음을 그대로 말해도 되나? 하는 생각에 스스로를 우리가 제한시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장 근원적인 방법인 것이죠. 그 방법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역동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기가 부모와 소통하는 방법을요. 아기가 배고플 때 만약 엄마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머니, 저의 위장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 영양분을 공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말합니까? 아니지요. 아기는 그저 자저러지게 울어댑니다.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떼를 쓰며 바닥을 굴러다니기도 하고 부모 품에 안겨 온몸을 다해 투정을 부리기도 합니다. 부모는 그 아기를 보면서 아유, 쟤는 너무 무례하다 이렇게 혼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울음소리와 몸짓 속에 아기의 진짜 마음, 진짜 필요를 읽어내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려고 애쓰지요. 이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 시편 62편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때를 상관하지 말고요, 어느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라고 말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와도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세련된 신학적 언어를 나열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물론 고상하고 질서 있는 기도도 귀합니다. 때로는 우리 속 깊은 감정들을 있는 그대로 토해내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한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터져나오는 통곡으로, 때로는 주님을 향한 간절한 침묵으로, 때로는 어린아이와 같은 투정과 절규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가장 절실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6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말합니다. 가만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답답함을 성령님께서는 더 아파하시고 옆에서 우리를 도와주시고자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아무런 말이 나오지 않을 그때 그저 마음속으로 터져 나오는 신음과 탐식조차도 성령께서 받으셔서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부터 우리가 형식을 갖추노라 정작 속에 있는 알맹이를 숨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완벽한 문장을 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말할 수 없는 탄식 그 자체를, 여러분의 순전한 마음을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 솔직하고 있는 그대로의 기도를 통해 우리는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한계를 돌파하는 첫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담대함은 나의 한계를 돌파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한계에 부딪히는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자기 검열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을 스스로 통제하고 걸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속상한 마음을 그대로 말해도 될까요? 내 죄가 이렇게 큰데 하나님이 과연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기도의 문턱에서 우리 자신을 멈추게 만들고 결국 우리의 기도를 움츠려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6절은요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선포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기에서 담대히라는 말의 헬라어 뜻은요 모든 것을 다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다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름조차도 부를 수 없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담대히 나갈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에게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4절과 15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자녀들은요 생활하다 보면 힘듦이 있습니다. 학교 생활에서도 힘듦이 있고요. 또 부모님들도 직장에 힘듦이 있습니다. 우리를 키우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위에 또 부모님 또 쉽게 말하면 조부모까지도 우리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모를까요? 다 압니다. 그들의 신음소리를 다 듣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모르실까요? 아니 아는 것을 넘어 주님은 직접 겪으셨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아파하셨고 똑같이 유혹을 받아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어떤 슬픔, 어떤 아픔, 어떤 죄책감도 예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할 때 예수님은 가장 깊이 우리를 공감하고 위로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 기도회를 보내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로 한계를 돌파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거룩한 척하는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 속 깊은 곳에 있는 분노, 시기, 의심, 그리고 세상 그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그 슬픔들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무리하게 보일지라도 정직한 기도가 위선적인 기도보다 훨씬 더 강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시편 139편 23절에서 24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처럼요, 우리의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놓을 때 하나님은 각자의 삶에 하나님은 놀랍게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담대함은 우리 자신의 의나 능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분이 이루신 완전한 구원 사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이제껏 말하지 못했던 우리의 가장 솔직한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기도는 응답을 넘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단순히 일로 생각하면 어떤 결과나 응답이 없다면요, 우리는 쉽게 낙심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 건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의 신앙을 흔들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도를 만남으로 이해하기 시작한다면요, 기도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시간보다 가장 의미 있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해결사가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요. 그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그 무엇보다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목말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항상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결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여호와를 기뻐하라는 그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그분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돌릴 때 우리의 모든 소원마저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을 보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당신을 더 깊이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길 잃은 양 한 마리를 어깨에 메고 기뻐하시는 목자처럼 멀리서 돌아오는 탕자를 발견하고 맨 먼저 달려나와 앉기 기다리시는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성도님들이 간절히 무엇인가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구하는 행위, 그 기회를 통해 여러분을 품 안에 안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어린 아버지가 밤에 깨어 칭얼거리는 아들을 품에 안고 다시 재울 때 아버지는 비록 잠은 못 자지만 그 좁은 침대에서 아이를 안고 있는 그 자체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로 한계로 돌파라는 것은요, 기도의 목적이 단순히 내 소원 성취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포옹,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를 얻어내는 것으로 우리는 바뀌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단순히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고 그분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며 복잡한 세상 속에서 올바른 길을 분별하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기도야말로 그 지혜의 통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기도의 응답보다 지금 이 순간 그분 앞에 겸손하고 진솔한 마음으로 앉아 있는 당신을 더욱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주님과 교제하는 달콤한 시간, 주님 안에서 힘을 얻고 지혜를 얻는 샘물과도 같은 시간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번 연말 특별 기도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느 때보다도 전신전력을 다해서 달려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로 한계를 완전히 돌파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제 형식의 옷을 던져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갓난아기가 엄마 아빠에게 자신을 내어주듯이 주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것을 쏟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특별 기도에 너무 얌전을 떨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힘들면요, 힘든 그대로 우시기를 바랍니다. 투정 부려도 좋습니다. 주님 앞에 그냥 나오셔서 그냥 아버지 주여라고 그냥 그 이름만 불러도 좋습니다. 그 외침 속에 주님, 우리의 모든 한계와 우리 안에 갇혀 있던 모든 엉어리들이 빠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진심이 어떤 방해물도 없이 주님의 보좌 앞에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인데요, 우리 마지막 이제 말씀이니까요, 힘있게 한번 잠도 깨시고 선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아무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매번 기도했습니다. 새벽에도 기도했고요, 저녁에도 기도했고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때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바를 때에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미 새로운 새 길을 주님께서는 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시간 동안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담대히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아뢰는 것입니다. 투정 부리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난 못해요. 올해도 해봤지만 못합니다.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근데 나는 여전히 내 자아를 의지합니다. 내가 살아왔던 나의 경험을 의지합니다. 나의 입술을 의지합니다. 나의 재능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그걸 가져가시면 어찌 하겠습니까? 그것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그냥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 앞에 지금 소리가 나시죠? 소리 나십니까? 소리가 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 이것을 구기면 소리 나십니까? 소리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구겨져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완전히 깨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나면요, 주님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 넣으십시오. 이번 특별 기도회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못한다면요, 언제 어느 때에 주님 만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이때 하나님 경험하지 못하면 언제 경험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또 역사하십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하시죠. 우리 친구들 난 하나님 못 만났어요. 아니요. 우리가 축복의 씨앗부터 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예배와 수련을 통해서 주님을 경험했습니까? 여러분이 입술로 기도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 못 만났습니까? 아니요. 사단의 게임에 속지 마십시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한테 우리를 속입니다. 너 하나님 못 만났잖아. 너 기도한 거 그거 가짜잖아. 계속 우리에게 속입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역사하십니다. 오늘도 역사하시고요. 오늘 이 새벽에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시는 우리 거룩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